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바울과 실라가 찬양 중에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성령으로 채우사
다 찾으셨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 수훈 8복 중에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번째 복은 앞에 세 가지 복을 누린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또 억압과 불의 속에서도 그것을 참으며 견디며 온유한 자들만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은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줄이다, 페이나오, 그리고 목마르다, 딥시오라는 헬라어는 그냥 우리가 배가 조금 고파서 시장기가 돌아서 우리가 먹을 게 없나 살펴보기 위하여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정도 수준, 또 우리가 운동을 좀 하거나 목이 갈증이 나서 물을 찾게 되는 그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배가 고파서 지금 내 몸이 죽어가고 또 목이 마르는데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죽을 만큼의 그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제 아내와 설악산에 울산바위를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설악산 입구에 있는 그 케이블카만 타고 건금성 정도만 올라왔다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거기가 울산바위가 제 기억으로 한 4.5km 편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이정표가 있는데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물도 안 챙기고 또 등산화도 신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요깃거리도 안 가지고 그냥 한번 간 거예요, 둘이. 가는 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올라가서 힘들었지만 흔들바위를 지나서 울산바위까지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중간 정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가 이제 갈증이 나고 그다음에 현기증이 나고 탈진을 한 거예요. 아무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근데 물도 없지, 초콜릿도 없지. 그래서 거기 계단에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팔들 힘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탈진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고 가는데 물 한 모금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할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모녀가 저희를 보고 와가지고 혹시 물 좀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물 달라고 해서 그분이 비스켓하고 물을 줬는데 그때 그 먹었던 비스켓하고 물이 얼마나 참 생명수와 같고 저희를 정말 살리는 그런 비스켓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목마름과 배고픔 그 정도보다도 훨씬 심한 배고픔과 줄임과 목마름이 오늘 본문의 그런 줄이고 목마른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무부가 매년 인권의 날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 해마다 약 2,000명 정도가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2,000명 정도가.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 수감자들이 이 감옥에 있는 개구리나 뱀, 그리고 쥐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탈북자 목사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탈북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수용소에 이제 투옥이 됐는데 그 감옥에는 쥐가 없대요, 쥐가.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쥐가 보이는 대로 바로 잡아먹는 경쟁이 벌어져서 쥐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의 배고픔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정도의 굶주림, 이 정도의 목마름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줄이고 목마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강수량이 600mm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1년에 1300mm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도 채 안 되는 그 정도로 비가 적게 오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기에 집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건기에는 비가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이 양을 치고 이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이 가축들에게 먹이를 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사슴을 쫓아가는 거라 그래요. 목마른 사슴을 쫓아가는 거래요.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열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줌으로써 열을 식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막 울부짖는다고 그래요. 울부짖으면서 막 이리저리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짐승이 바로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그 어느 동물보다도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사슴을 발견하면 그 사슴 뒤를 쫓아가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슴에게 물이 절대적인 생명이듯이 배가 고파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구하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 디카오스넨이라는 이 의는 무슨 의를 말하고 있을까요? 의에 줄인다고 할 때 이 의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우리 개개인의, 내 자신의 어떤 도덕심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의감인지, 아니면은 좀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을 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의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악의 반대편에 선 게 의냐는 거죠. 물론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의로움이 전혀 오늘 말씀의 의로움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 righteousness는 개인적인 차원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 말이 조금 어렵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억압과 불의를 참고 견디며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기만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갈급해하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종말론적인 통치의 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의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의 그 표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줄이고 목말라서 지금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그 표준에 일치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럼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 보내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수록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몸소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가 행하신 것을 보고, 그가 죽으신 것을 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애매한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의에 생명을 거셨고 목숨을 거셨고 굶주려 하셨고 목말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풍족한 물질 만능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이 거부를 해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천국을 들어가고자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완전히 무적행으로 내려보낸 다음에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 레논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는지? 70년대 상징이었던 그의 노래 중에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매진. 저도 대학생 때 이 뭐 가사도 잘 알지도 못하고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굉장히 따라 부르고 막 감상에 젖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사 내용이 이래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천국이 있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했나 봐요. 근데 존 레논은 야, 천국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It's easy if you try. 야,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는 걸 한번 시도해봐. 그 어려운 일이 아니야. 굉장히 쉬워.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는 지옥도 없단다. Above us only sky.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만 있는 거야.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웃긴 이야기지만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imagine,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천국 없고 지옥 없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이 없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지옥,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처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 지옥을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데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까지 우리가 노력이 다 100% 안 되니까 그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잠깐 연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지금도 마찬가지. 땡그랑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척, 일가 친척들이 천국으로 빨리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연옥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지금도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를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리지 않고 생명의 생명수로 주님의 보혈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은 구원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십니까? 여러분, 의에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돈에 줄이십니까? 돈에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의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바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의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는 거예요. 의롭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로기조마,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예요. 주산 부귀영화인데 우리가 주산할 때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6인데 그냥 10으로 하나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 원수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낱낱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석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나의 도덕심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명예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그 무엇 하나가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든, 권력이든, 명예든, 나의 자랑이든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10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빈손으로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로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채우실 풍성한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때 배부르게 채워주시고 넘치시게 생명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각인되어서 철저히 새겨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단번의 칭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몸이 주님 닮은 몸이 되는 점진적 성화, 점진적 구원의 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성화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드리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가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이 주는 우리가 편리함과 이 세상이 주는 우리의 편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과 모든 풍요함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기다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각인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그 표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